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세상에서 가장 좋은 금 세 가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주로 이제 황금을 이야기하고 소금이다라고 얘기하고 마지막에 지금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이 문구가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서 어느 이제 사람이 설날을 앞두고 친정 어머니에게 이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세상에서 가장 좋은 금은 황금, 소금, 지금이래. 엄마의 지금이 가장 좋은 때야. 이렇게 이제 문자를 보냈어요. 그래 문자를 보내니까 엄마도 이제 답장을 해야 되겠죠. 엄마는 이제 답장을 했는데 엄마는 어떻게 답장을 했느냐 하면 딸한테 세상에서 가장 좋은 금은 현금, 지금, 입금 이렇게 이제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 딸이 이제 문자를 받고 나서 엄마 지금, 조금, 입금 이렇게 이제 문자를 보냈다 그래요. 사실 우리가 현금이 좋아도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아무리 많은 황금과 현금, 입금이 들어와서 통장이 가득해도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나에게 기회가 있을 때, 지금 시간이 있을 때, 지금 좀 여유가 있을 때 즐겁고 행복하고 또 헌신을 다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방금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요, 포도원에서 함께 일을 했던 일꾼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침 일찍 포도원에 일할 일꾼을 데리고 왔고요. 또 점심때가 돼서도 또 사람이 부족해서 또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거의 이제 퇴근 시간이 가까워 됐을 때에도 또 한 명을 주인이 데리고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루 일과를 다 마쳤어요.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나서 이제 일당을 줘야 되는데 늦게 온 사람부터 일당을 줬습니다. 늦게 온 사람에게도 하루 일당을 온전히 다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봤던 아침 일찍 온 사람은 조금만 일해도 일당을 다 받았으니까 나는 아침부터 지금까지 하루 종일 일했으니까 저 사람보다는 더 많이 주겠구나 이런 기대를 했죠. 근데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자기한테도 똑같이 하루 일당만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나한테 이렇게 늦게 온 사람하고 똑같은 일당을 주느냐라고 따지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아마 이 사람도 아침에 일을 하러 올 때에는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일을 터에 왔었고 하루 종일 즐겁게 일했습니다. 그런데 돈을 받으면서 기분이 나빠졌어요. 여러분, 왜 이 사람이 돈을 받는 시간이 즐거운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기분이 나쁘고 주인을 원망하는 시간이 되었을까요? 이것을 우리가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쉽게 정리하면 개구리 올챙이적 기억 못한다. 이런 속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침에 할 일이 없어서 장터에서 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할 일을 찾아서 장터에 왔는데 일거리가 없고 자기를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지금 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포도원 주인이 와서 자기를 데리고 가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놀고 있어야 될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놀고 있는 자기를 포도원 주인이 아침에 불러주었으니까 얼마나 고맙고 감사했겠습니까? 아침에 그랬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녁에 일당이 받을 때에도 다른 사람이 얼마를 받든지 자기는 하루 종일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또 그 일당을 받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런데 하루 동안 일을 하다 보니까 아침에 일거리가 없어서 놀고 있었던 자기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잊어버린 겁니다. 일자리가 없어서 아침에 전전긍긍했던 그 마음들, 자기가 잘나서 이렇게 일을 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현재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아마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일자리가 없어서 또 사업을 시작했는데 손님은 오지 않고 이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일이라도 일거리만 있으면
열심히 감사하면서 일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일거리가 없고 사람이 오지 않고 그랬을 때에는 그런 마음이었는데, 근데 막상 일거리가 생기고 그 다음에 가게를 열었는데 손님들도 좀 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의 마음이 점점 바뀌어요. 일거리가 점점 좋아지니까 나에게 내가 받는 대우가 어떻고 일하는 동료가 어떻고 사장님이 어떻고 이러면서 불평 불만들이 점점 쏟아져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화장실을 갈 때 마음하고 화장실 갔다가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아침에 일거리가 없어서 놀고 있던 자기 자신의 초라했던 그 순간, 초라하고 안타까웠던 그 순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만약에 이날 일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자기는 일당도 받지 못했을 것이고 또 자기만 기다리고 있는 가족들도 하루를 굶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녁 때가 되니까 아침에 초조하게 일거리를 찾고 있던 자기 자신의 과거를 잊어버리고 또 자기를 불러주었던 그 주인의 감사한 마음을 잊어버리게 되니까 기분이 나쁘고 원망만 남게 되어진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지금 포도원에 다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속해져 있는 포도원은 어떤 포도원인 것 같습니까? 아마도 내가 그렇게 취직하고 싶었던 직장이 포도원일 수가 있고요. 또 밤을 새워가면서 공부를 해서 들어가고 싶었던 그 학교가 여러분의 포도원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정말 안 먹고 안 입으면서 돈을 아끼고 아껴서 들어간 새 아파트가 여러분의 포도원일 수도 있습니다. 또 내가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을 했던 남편과 아내가 있는 가정이 우리의 포도원일 수도 있죠. 여러분, 만약에 지금 이 포도원에서 행복하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이 있다고 한다면 이 고난과 시련을 터널을 지날 때 그 순간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에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고 한다면요, 과거에 초라했던 우리의 모습을 잊지 않고 기억해 보십시오. 아마 여러분들도 춥고 외롭고 힘들었던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도 믿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로 구원받기 이전에 내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세상에서 방황하며 살았던 나의 그런 초라한 모습을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구원받은 것만도 감사하고 또 주님께서 일꾼 삼아 주심에 더욱더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상석교회 성도님들은 예전에 나 자신의 모습을 잊지 않고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 또 하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사람이 가장 즐거워야 되는 이 마지막 월급을 받는 시간에 기분이 나쁘고 불평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다른 일꾼들하고 자기를 자꾸 비교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나는 하루 종일 일했고 저 사람은 조금밖에 일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자기가 돈을 받을 때 내가 왜 저 사람하고 똑같이 받느냐?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 더 받아야 된다. 비교하는 것도 아닙니까? 물론 아침에 일찍 온 사람과 늦게 온 사람은 뭔가 좀 달랐을 겁니다. 뭔가 조금 더 튼튼해 보이고 좋아 보여서 아침 일찍 선택이 되어지기는 했겠죠. 근데 먼저 온 사람은 나중 온 사람과 자꾸 비교를 합니다. 그리고는 스스로 판단하기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하면 나는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나은 사람이야. 나는 저 사람보다 능력이 더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비교하는 마음이 계속 드러나기 시작하죠. 그러면 비교하니까 남들보다 나는 대우를 더 잘 받아야 돼. 대우를 더 받는 것이 당연하다. 이런 마음이 속에서 올라오는 겁니다. 사실 우리도 이 비교에서 잘 벗어나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이 공부를 하면서 서울에 있는 대학교만 들어가도 좋겠다.
인서울만 해도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공부를 합니다. 근데 같이 공부했던 친구가 같이 인서울을 했는데 나보다 더 좋은 학교를 들어갔어요. 그럼 나보다 더 좋은 학교를 들어가면 내가 들어간 인서울학교 한 것보다 친구가 더 부러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서울의 기쁨보다 더 좋은 학교를 들어간 친구와 비교해서 자기는 더 나쁜 학교를 들어갔고 더 좋은 학교 들어간 친구만 부러워한다는 거죠. 서울대학 들어간 사람도 그렇습니다. 가장 좋은 학교라고 하는 서울대에 들어가도 들어갈 때는 기뻤는데 들어가 보니까 전공이 별로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기업에 취직이 잘 되는 그 과를 다니는 학생이 또 부러워지죠. 이게 뭡니까? 자꾸 자기 자신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를 자꾸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 여러분들이 결혼을 처음 하고 단칸방에서 처음 살림을 시작했을 때 그때 힘들고 어려웠지만 좋은 집을 마련해서 아파트로 들어갔어요. 그럼 아파트에서 처음에는 즐겁게 기쁜 마음으로 살았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우리 집에는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는데 친구 집에는 화장실이 2개고 우리 집의 평수는 이만한데 다른 사람의 평수는 또 이만하고 비교하면 부러워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꾸 비교하기 시작하면요. 처음에 가졌던 감격과 감사는 점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사실 저도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저는 지방에 있다가 서울로 올라오지 않습니까? 서울로 이제 처음 올라왔을 때 와서 보니까 노예 다른 교회 목사님들하고 다른 교회하고 자꾸 비교가 됩니다. 내하고 다른 목사님들하고 또 교회와 또 다른 교회.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도 아시지만 저는 지방에서 대학을 나왔습니다. 지방대학교를 나왔어요. 그리고 신학교도 서울에 있는 메인 신학교가 아니라 지방에 있는 신학교를 나왔습니다. 근데 서울에 와보니까 서울에 계시는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서울에 있는 메인 신학교라고 하는 장신대를 나오셨어요. 비교가 되죠. 제가 지금 노예에서 임원을 하고 있는데 임원 중에서 목사님이 5분이 계시거든요. 그 5분의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은 서울대 출신입니다.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오셨어요. 또 한 분은 고려대 나오셨어요. 또 한 분 목사님은 카이스트의 박사 출신입니다. 학력이 대단하죠. 그러니까 이 학벌로 비교하고 만약에 한다고 하면 지방에 있는 학교를 나온 저하고 서울에서 그래도 스카이라고 하는 학교를 나온 분들하고 하늘과 땅 차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상황에서 제가 신학교 비교하고 출신학교 비교하고 교회 크기 비교하면 저 같은 목사는요 초라해서 어디 나가지도 못합니다. 교회에서 꼼짝도 못할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저는 비교하기보다는 그저 이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교회를 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여기에서 섬기고는 이 삶이 즐거운 삶이 되어지고 행복한 삶이 되어지고 나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충성을 다할 수가 있는 겁니다. 비교해서요, 내가 조금 더 좋다고 판단되어지면 사람들은 우월감에 빠져요. 아, 나는 좋은 사람이야. 근데 내가 좀 못하다고 느껴지게 되어지면 자기 비하에 빠집니다. 이렇게 비교는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고 아주 피곤하게 만드는 것이 비교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세상에서 하나뿐인 존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작품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있는 시편도 한번 보세요. 자, 시편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자, 하나님이 나를 힘이 기묘하게 만드셨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생명 한 생명을 만드실 때 힘이 기묘하게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나를 만드시고 여러분을 만드셨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똑같이 만든 게 아니라 각자 힘이 기묘하게 만드셨고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귀중한 존재이고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대상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평가받을 수 있는 존재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귀하고 존귀하게 만드신 성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초라했던 과거를 잊어버리고 또 지금 현실 속에서 불평과 원망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비교 때문에 마음이 지치고 그것 때문에 상처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혹시나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다가 스스로 작아졌다라고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왜 우리가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죠. 왜 저 사람만큼 못하느냐 이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비교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너는 우리 포도원에서 너무 귀한 일꾼이다. 포도원에 와주어서 오히려 고맙다. 너는 내가 참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주님은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우리 능력이나 내 자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혜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서로 경쟁해서 여기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모두가 은혜로 불러주심을 받은 은혜로 응답받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경쟁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포도원에서 동력자들이죠. 누가 더 잘했느냐 따질 이유도 없습니다. 누가 더 많이 받았느냐 부러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뿐인 존재로 심히 기묘하게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너는 이미 충분하다. 너는 이미 사랑스럽고 귀중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은혜를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비교로 마음을 소모하는 삶이 아니라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동력자의 삶을 살아가는 상석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